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주님의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고 인정하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우리 마음 다하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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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원치 않는 주님의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믿음으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것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이 가득히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빛 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빛 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허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예배, 오직 주님께만, 주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의 욕심과 나의 구박과 주님의 말씀이 아닌 정말 나의 뜻을 향하였던 그 마음들을 달려 주님 이 시간 나오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 생명을 나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방패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각 심령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민교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청년들의 삶에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동산교회가 시대의 어두운 영적 현실 가운데 복음의 진리로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주일 이후 모든 성도들이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작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동산교회 청년부가 말씀 묵상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은혜의 묵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사회적 갈등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과 리더들이 각 영역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계속하여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4월 넷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동산교회 선교학교가 5월 10일, 17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층 갈릴리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람을 보내는 교회의 비전으로 사역하는 동산교회 해외 선교부가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선교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영역으로의 복음 증거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은혜의 자리에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배가 다시 서면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터전도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고 회복하는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또 이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봄과 같이 화사한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소식과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주보와 또 영상 광고를 참고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가정의 달 특별 샘 교제로 다음 주는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나가실 때 그 특별 교제를 하나씩 꼭 갖고 가셔서 다음 주 소그룹의 예습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드려진 헌금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해?
이 인생을 한 가지 비유해 본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비유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을 비유할 때에 마치 인생은 산을 등반하는 것 같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이 과정 끝에 결국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 같이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 또 즐거움과 행복의 이러한 시기들을 지나서 결국은 정상으로 달려가는 이 여정과 이 산을 등반하는 이러한 모습이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정상과 또 정점을 모색하고 그것을 성취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와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한 비교하면서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그 정상과 정점 또 높은 위치에 이르기를 위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 대학, 또 탑 직장, 또 탑 연봉, 또 탑 기업, 또 탑 성과 등등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정점을 성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또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는 늘 무언가의 정상에 서기를 욕망합니다. 청년의 시간은 그 정점을 향해 당연히 달려야 할 시간처럼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그 탑은, 그 정점은, 그 인생의 정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 한 언어를 사용했고 또한 함께 땅을 정복하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있고 성공적인 이 프로젝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은 모든 프로젝트와 상황이 실패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프로젝트를 다시금 무너뜨리시고 또 그 언어를 흩으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이 이유,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오늘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꿔야 할 바른 인생의 비전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정점, 인생의 정상, 우리가 이르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그 탑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 이 당시에 언어와 말이 하나다라는 것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다. 와, 부럽다. 제2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을 저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담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담는 도구가 하나였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음직력 있게 소통하고 연합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척 이상적인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언어가 하나로, 그 하나된 언어로 소통하고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사회, 정말
이상적인 사회와 공동체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 언어로 서로 쉽게 소통하며 연합하여 일을 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소통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행동한 그 결과가 바로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그 연합된 마음의 결과물이 그들을 위한 도시와 성을 쌓는, 탑을 쌓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탑을 쌓는 일, 이 도시를 이루는 일이 무엇이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무너뜨리시고 또 이 모든 도시를 흩으셨을까요? 문제는 연합이 아니라 이 연합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자 도구인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행동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언어가 하나였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추구했던 잘못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탑을 쌓는 마음의 중심과 목적, 그리고 그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행했던 목적임을 이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탑을 쌓아 올리는 목적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자라고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모든 행함 가운데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에 우리가 우위에 있고 싶은 그 욕망이 담겨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욕망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 또 각 세계 유명한 여행지와 장소에 이 한국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랜드 캐년, 그 광활한 이 자연의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이 여행지에도 그 전망대 가운데 나무에 이것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알프스 몽블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 여행지에 이 전망대 벽에도 이것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한글로 된 이름 석자, 내가 여기 다녀간다라는 한국 사람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흔적과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추억을 남기고 또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름들을 새기고 또 높이는 것들,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또 때가 지나면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많은 업적을 남겼던 수많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탑을 쌓은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거부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탑을 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땅 가운데 퍼지고 흩어지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의 목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 그 흩어짐을 면하기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 안정과 자기 이름을 보존하려고 한 것이죠. 또 조금 흩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높은 탑을 보고 다시금 그곳으로 가서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흩어지더라도 다시금 모일 그 기준으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자기 중심적 연합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습입니까? 바벨탑은 그들에게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표대였습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탑, 즉 스스로가 인생의 표대가 되자는 교만의 결과이자 스스로가 쌓아 올린 삶의 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느냐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 탑을 쌓았기에, 어떤 마음으로 그 도시를 건설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욕망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죄악 때문에 바벨탑은 무너졌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무너뜨리시고 흩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중심 가운데에 바벨 평야에 정착하며 이 고대 문명 중 가장 앞선 기술인 벽돌을 이용하여 도시를 건설한 것, 또 구워 만든 벽돌로 역청이라는 이 접착제를 통하여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기술을 통하여서 도시를 건설한 것,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고 멋있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으로 시작되었기에 그 멋진 문명도 그 위대한 기술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너뜨리시고 흩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정착한 곳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이 말씀의 설명을 통하여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 멈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의 뜻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의 의미보다는 어디로부터라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즉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방으로부터
그들의 거처를 옮기다가 이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가 이 히브리 원어의 직접적인 의미를 담은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동방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에덴으로부터 옮겨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의미가 아닌 그들의 신앙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이 계신 에덴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강한 이 장소적인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을 의미하는 이 어원의 위치, 장소를 의미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창조의 시간을 의미하는 의미가 더욱더 큰 단어이자 또 의미이기 때문이죠. 즉 창조의 시점으로부터 점점점 사람들은 멀어져 갔고 또 이들은 돌아가야 할 그 믿음의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중심이신 에덴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하나님과 멀어진 그 중심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한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탑이 있으십니까? 스펙, 돈, 지식, 건강, 또 수없이 많은 것을 쌓고 또 쌓기 원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쌓아 올리고 계십니까? 나의 이름, 나의 명성, 나의 욕구, 나의 비전, 나의 소망,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져 나의 표대를 위해 가고 있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쌓고 나의 탑 가운데 그 정점을 향해 달려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 그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에 탑을 쌓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탑을 쌓는 자들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시련은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영원히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남고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정점이며 우리가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표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나의 소망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의 인생이 되길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고민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하나 되어 똘똘 뭉쳐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 목적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한 마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나누고 또 통하는 공동체에 그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 가운데에,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 우리의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 계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쫓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데 목숨 건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 우리 교회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든 예배, 모든 소그룹의 모임, 모든 사역과 행사가 우리의 사소한 나눔과 사소한 교제까지도 십자가 가운데 모두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사역과 아름다운 걸음들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기 위해 이동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그들의 탑이 어떤 것인지 보시려고 내려오셔야만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것까지는 모르셔서 꼭 내려오셔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시선에 맞춰 그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은 의윤화를 시켜서 신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이해 가운데 인간의 이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피지 않으셔서 잘 모르셔서 내려오셔야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인 우리에게 신인 하나님을 사람의 동형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쉽게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야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탑은 너무나도 미비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풍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기술력과 문명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너무나도 대할 수 없을 만큼 미비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는 인간의 창조성과 연합의 힘이 악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욕망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에 엄청난 파괴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친히 개입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흩으셨다라는 이 어는 산산조각 내어
부수셨다, 산산조각 내어 뿌리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잘 깨어지는 이 유리병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것이 산산조각 나서 그 모든 파편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쌓았던 도시와 사람들을 수많은 곳으로 이 유리병이 깨어지듯 유리가 산산조각 나듯 흩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표대 삼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고 또 이 바벨탑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리병을 떨어뜨려 깨뜨리듯 흩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이 생각되어 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모든 것을 깨뜨리고 산산조각 내시고 흩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쩌면 무섭고 또 두려운 존재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흩으시고 산산조각 내어서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표대를 향해 자신의 욕망의 탑을 쌓고 있는 이 죄악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셔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진 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금 욕망으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멈추어 주신 것이죠. 파괴가 아니라 이 산산조각을 내는 이 흩어짐을 통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정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향으로, 그 걸음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더 이상 그들이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욕망과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멈추시고 더 큰 죄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힘으로 멈추시고 산산조각 내시며 흩어 주셨음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망과 욕구를 쫓아 각자의 탑을 쌓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개인의 표대를 꽂기 위해 오르고 걸어가는 그 정상과 정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 길을 멈춰 주시고 그 욕망을 멈춰 주시고 그 걸음을 멈춰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학업과 진로와 만남과 모든 일 가운데에 혹시 이러한 막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 막힘으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멈춰진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틀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막힘 앞에서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향 전하님을 기억하고 이 본문 가운데서 회복을 위한 정지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금 그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어쩌면 실패한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첫걸음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더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는 중단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임을
믿음의 여정의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며 신실히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진흙으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혹 그 빚음의 모양이 지금은 온전한 그릇과 같지 않은, 내가 예상하기에 아름다운 그릇, 내가 예상했던 그 그릇과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히, 가장 멋있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그분의 손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흙, 이 질그릇이 완성되어지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름답게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견에 맞는, 자신의 뜻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분명히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 뜻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분이심을 믿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멈춰지고 실패한 것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셨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자 그들의 계획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 언어와 말로 자기 표대를 기준 삼고 하나님이 없던 마음의 중심으로 뜻을 모았던 모든 것들을 혼돈 가운데 두시고 흩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흩어졌고 탑은 미안으로 이름 없는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혼잡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벨 지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이곳은 단지 실패의 현장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저 혼돈과 혼잡함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장소와 의미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흩어진 언어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됨을 시작하는 좋은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때에 다양한 언어로 성령이 임하시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복음을 듣게 됨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말씀이 신약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일들, 이 흩어졌던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언어 하나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된 복음과 은혜를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첫걸음이 바로 이 흩으심, 모든 언어와 모든 사람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성령의 하나 되심을 실현시키시고 그 하나 되심의 놀라운 역사의 첫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쌓는 교만과 불순종의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음의 역사에는 무너지지 않는 연합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음의 역사와 계획에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반드시 은혜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완성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흩어져야 할 그 자리,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그 보내심의 자리와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보내심의 자리, 흩어짐의 자리에 이 말씀의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가야 할 삶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일터, 나의 공동체,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구속사의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현장임을 믿고 나아가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의 현장이 때로는 버거워 보이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그 흩어진 자리가 그저 실패와 그저 어려움이 가득한 자리로 여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걸음임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흩어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힘있게 치열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청년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또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그 복음을 완성해 나아가는 데에 주저함 없이 힘있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또 그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또 그 복음의 간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그 어떤 사역보다 이것을 위해 목숨 걸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그 사명에 목숨 건 우리의 사역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탑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쌓아라, 더 인정받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쌓아 올려 나아가며 결국 그 우리 인생의 정점에, 정상에 하나님의 깃발, 복음의 푯대를 꽂게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의 청년들, 모든 동산의 영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가 가지려 했던 모든 세상 일을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만족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쌓아 올리고 있었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임을, 그 나의 왕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해 쌓고 건축해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무너진 탑과 멈춰버린 모든 것들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임을 고백하며 신실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바벨탑과 같이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소망을 가지고 쌓아올렸던 모든 내 인생의 탑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쌓아올려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멈춰버리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모든 삶과 삶의 모든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실패와 절망과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걸음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우리의 멈춰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각 삶의 터전으로 보내어 주시고 또 흩어 주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뤄나가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무디지만 또 더디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귀한 성김과 사명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명 붙들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삶의 욕망의 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탑, 복음의 탑을 세워가며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안내받고 나가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나사렛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